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 주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꼭 성전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그가 능력을 받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는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같이 갑시다. 교회에 같이 갑시다. 하면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집에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성전 문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문 옆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매일 그 사람을 집에서 데리고 와서 그곳에 두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안진뱅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안진뱅이의 친구들은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게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또 그가 구걸하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도 한 입, 두 입 던져줄 것이고, 그래서 그도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 옆에 두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날에 할 일이 있어서 직장을 갔겠지요.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안진뱅이인 이 친구를 성전 미문에 두고 그들이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또 그 안진뱅이의 집에 데려다 주었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자기가 구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앞에 놓여진 그 떨어지는 그 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나의 삶은 이것이니까 그날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남들처럼 나도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잠깐 동안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였을 것이에요. 그 행복이 오래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안진뱅이의 친구들은 매일 저녁 그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오늘 너의 마음, 너의 삶은, 너의 생각은 어떠했니? 라고 질문을 간혹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진뱅이인 그 친구는 매일매일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구고라는 신세였고, 내가 두 팔이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구고라는 거린이었다라는 것이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줄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언가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성전 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몸도 한번 바라볼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들은 그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진뱅이를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자기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줄 줄 알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무언가 한 입 동전을 주기를 원했는데 동전은 없다라고 하고 자기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음을 이제는 그가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오늘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선포하지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우리가 그 상대방의 질병 앞에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던질 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너에게 줄 것 동전 한 입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날 한 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앉았었던 것이고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걸하는 그러한 신세였던 거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는 그날 살아갈 것을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또한 그 동무들이, 그 친구들이 그를 그곳에 두지 아니하면은 그가 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에게 그나마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던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을 가지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소망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지 않느냐?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속에서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행할 수 있다. 얼마나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큰 일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니까 3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13절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의를 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를 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가 있으면서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했어 하면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만 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활은 은혜롭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계열에 들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므로 상대방이 혹시 상처는 입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남을 상처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러한 소리 혹시 주위에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워낙 닫혀 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예수 못 믿게는 하고 있지 않는지, 마음을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을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실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온전하게 합시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실을 보고도 내가 전도하지 아니해도, 내가 입술을 벌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아니해도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요한이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에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더라고요.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충성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우리를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살리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입니다.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혼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두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일에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혈기 부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하는, 생각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또 사역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앞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예요, 각자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집사, 내 사랑하는 권사, 내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서 일했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잘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리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자가 살아있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고 싶어요. 했으면 또한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가슴에다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무엇이간에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우리를 침범하는 독이 있습니까? 그 독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하나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 뛰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날 치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다 파쇄될 치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 치어다. 면역력이 강하게 될 치어다. 모든 독들은 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될 치어다. 모든 지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딥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이 위기를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는 떠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계획하는 음모 하나님 계략들은 물고 봄이 되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애국 백성들과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보아서라도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각성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